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몇 가지 기억하고 또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지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이제 5장의 마지막에 살펴봤었던 그 사도들이 2차 박해를 통하여서 능욕과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를 능욕을 기뻐하며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성전과 그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일어난 일들을 6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이 박해를 기뻐하며 전하던 그때에 어디서든 그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6장의 시작에서의 독특함은 뭐냐 하면 앞에서의 사도행전은 그 성도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믿는 자들, 믿는 무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6장에서 그들을 이제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으니 그 표현의 단어가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게 6장의 독특함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제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가 무엇인가? 지금도 그렇지만 제자는 누구냐면 그때는 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결과까지도 스승이 만약에 왕이 되면 제자들도 왕과 같은 권위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스승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다.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지요.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길,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사랑의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궁극적인 그런 태도로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제자다.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영광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지요. 십자가의 길이 뭔데? 그냥 고난받는 것인가? 아니요. 그 사랑 가운데 받는 고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 그것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들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 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요. 교회는 제자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구나.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었죠? 뭐가 재밌었냐 하면, 그렇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에 원망의 일이 생겼다는 게 바로 1절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였어요. 교회 안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근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갈등이 생겼고, 그 제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원망의 일들이 있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왜 원망과 이런 또 갈등의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인가?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태도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들이요, 스스로 사랑의 그 태도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다. 완전한 것은,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은요. 그럼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 가운데 여정 중에 있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자들이 우리다.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고요. 그런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요? 나의 자금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부족한 자이구나. 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나는 완전한 자야. 이런 태도가 아닌 거라고요. 나는 여전히 주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구나. 그런데 이 작은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바라보는 게 아닌, 이런 태도로 바라보는 게 아닌 거죠. 저는 너무 작은 자야, 나보다 작은 자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너무나도 작고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며, 그 성도들을 대할 때,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태도는 뭐냐 하면, 그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중에 있구나. 저도 함께 그 믿음을 따라 자신의 기질과 태도와 모습 속에서 주를 닮아가는 그 복음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다 다른 옷을 처음으로 입고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 중에 저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우리가 방향이 같은 거지 똑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나 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라고요. 근데 방향이 같죠. 뭘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 함께 가고 있는 여정 중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아, 교회 안에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일들을 또 축복하며 또 함께 나아가고 돕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초대교회에서도 그 원망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원망의 갈등의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럼 이 원망의 일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들이 막 파를 나눠가지고 교회 파가 있었어. 그래서 두 파로 나눠져서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요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우리는 히브리파니까 헬라파 무시해. 저 사람들 저 파들은 상대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왜 원망의 일들이 있었냐면 오히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났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다고요.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던 다른 나라 그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모국어를 헬라어로 사용하고 헬라의 그 로마의 정서와 문화와 어떤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특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자 해서 왔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원래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모국어가 이제 아람어인 거예요. 언어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또 정서와 문화도 다르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질서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과 구약 성경이 이 사람들에겐 기준인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은 약간 그 로마의 정서와 함께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달랐던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본래는 이 사람들이 만나지 않았다고요. 이게 그 회당도 서로의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회당, 히브리파 회당 나눠져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 서로가 제자의 삶을, 그런 어떤 자신의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굶주리고 있었던 사람들, 먹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했던 과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부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도와주는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누가 했는가?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죠. 사도들이 그러면 뭐 저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좀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더 먹을 걸 줘야 돼 이렇게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섬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기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이것을 일로 삼아서 이제 사도들이 행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고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자의 삶으로서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헤쳐나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다. 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데 뭘 한 건가? 교회의 돌봄과 구제, 봉사의 일을 섬기는 직분자를 세웠다. 그 직분자가 누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가 세워졌다. 이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6장 전반부 내용의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집사, 그리고 집사를 통하여서 직분,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사가 무엇인가?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이 집사 이야기를 할 때요, 첫 번째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럼 집사가 뭐냐? 여러분, 집사가 교회 안에 왜 세워졌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사가 뭐고 집사가 왜 세워졌는가? 그 교회의 모든 성도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교회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고, 그 복된 풍성함을 바르게 누리도록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 세워진 직분자가 바로 집사인 것입니다. 집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돌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을 집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왜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그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직분자가 집사인 것이다. 더 짧게 정리하면 뭐냐면요, 집사는요, 교회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직분이 집사인 거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 집사인 것입니다.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가 마찬가지로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 직분은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그렇습니다. 권사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안의 직분은 단순히 개인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거라고요.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어떤 열심과 개인의 유익과 더 나은 신앙의 성장과 오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닌 것이라고요. 직분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직분이 세워지는 거라고요? 직분자들이 왜 세워지는 거라고요? 교회가 뭔데?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들이요, 더 온전해지도록 돕고 봉사하도록 세워지는 것이 바로 직분인 거라고요. 직분자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인 거예요. 더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성장하도록요. 그럼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계속하냐 하면,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이 직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왜곡되어서 직분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직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개인의 명예와 어떻게 보면 계급이 되어서 개인을 위한 항종직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그렇게 여겨지는 오해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개인의 직분인 거죠. 개인을 위한 직분인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뭔가 진급하듯이, 그 진급제도가 있잖아요. 자신이 뭔가 잘하면 진급하잖아요. 진급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무언가 자신의 존재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직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 이상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 직분을 받고 이 직분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경적 교회 할 때도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주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요. 뭐냐면 예전 교회입니다. 예전 교회. 어디 교회일까요? 예전 교회에 어떤 장례가 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한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남성 성도분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장로는 돼야지. 내가 신학교를 못 가서 목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목사는 못 되지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장로는 돼봐야지. 돼봐야지가 아니라 장로는 달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가,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 많은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보이는 게 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 장로를 목표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정치를 합니다. 교회 안의 정치. 줄도 서고 윗사람들에게도 잘하고 잘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분 한 분만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직분을 받는 것 자체를 뭔가 교회 안에 코스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교회에서 등록하면
성도로 살아가다가 좀 열심히 한 1년 정도 잘 섬기다 보면 권찰이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옛날에 권찰은 여자만 받았거든요. 제가 이야기로는. 근데 요즘엔 남자도 권찰을 받아요. 1년 지나면 권찰을 받고요. 권찰로 잘 생활하다가 또 1년 또 지나면 다 집사를 줘요. 집사를 줬다가, 이 집사는 약간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른 집사예요. 그러다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남자는 어떻게 돼요? 안수 집사를 받고, 안수 집사를 받다 그분들 가운데 더 열심히 하는 교회 투표를 따라 장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코스죠. 근데 이제 성도로 있다가 성도 다음에 권찰로 레벨업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집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됐다가 권사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무언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 투표 가운데 이런 직분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기분 나빠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직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요. 나 기분 나빠서 교회에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직분을 개인의 명예와 자신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들, 직분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란 말이지요. 신앙생활을 오래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는 권사, 남자는 적어도 안수집사, 좀 안수집사 중에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장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말씀드렸죠. 저기 한산도 통영에 갔다가 배 타고 한산도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그 한산도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쁜 교회가 있어서 거기 들어갔더니 교회 명부가 있는 거예요. 명부가 한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명부에 직분, 이름 적혀 있는데, 목사 누구, 장로 누구, 장로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권사 누구, 권사 누구, 권사 누구, 권사. 뭐 이게 지금 다 모든 성도가 장로고 권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해가 어쩌면 이런 이해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이란 거죠. 더 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 교회가요, 이 직분을 교회를 떠나게 하지 못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더 봉사 열심히 하라고, 왜 저에게 직분자가 세워졌습니까? 저 사람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요. 저 사람이 교회에 좀 더 남아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직분자를 세웠다. 장로를 그렇게 세우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아무런 이제 교회 기준 없이 더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장로든 집사든 이런 직분들로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세우는 직분. 그래서 하루는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왜 주셨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잘 안 나와가지고 교회를 나오라고 안수집사를 줬다고. 그렇게 줬다. 근데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수집사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직분은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은사와 직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웠다면 기억할 수 있듯이,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교회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은사요 직분의 모습이고 역할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요 직분의 역할이요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집사가 뭐냐, 이런 이야기 했고요.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집사가 세워질 때에 그럼 그 자격은 무엇이었는가? 자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격은 어떤 개인의 열심, 또 개인의 어떤 노력,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연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6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네, 크게 세 가지네요. 이 집사의 자격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것, 두 번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한 것,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었습니다. 이 셋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어떤 게 연결되어 있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결국엔 뭐 어떤 체험과 신앙생활의 오래됨과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복음으로 충만한 것, 가득히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여 충만하게. 단순히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알고 복음의 기초를 딸딸딸딸 외우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 삶 가운데서 그 충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혜의 충만함이죠. 그 말씀을 따른 지혜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또 행동하고 태도하고 그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집사라는 직분의 어떤 자격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 복음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지체들에게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 그러면 그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저를 보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지혜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습을 따라 보이는구나, 섬기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칭찬이라고 할 때 이 원어를 보니까 뭐 이런 거가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 참 잘해. 저 사람 칭찬받을 만해. 이런 게 아니라 이 칭찬이란 단어가요, 확증하다, 증언하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언되어지는 사람, 확증되어지는 사람.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 집사의 자격은요, 교회적 관점에서의 기준이었다고요. 그냥 개인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관점으로서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복음을 기준 삼아서 지혜롭게 지체들을 섬기는 것. 이건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돕는 일들 가운데 그 진리와 그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여 그 지혜로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인정받고 또한 증언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돕는 때에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었다. 개인을 위한 인기 투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직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이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함이다. 직분이 세워질 때에 교회를 위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가 뭔데요?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요. 직분이 교회를 위해 있게 됐다는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17명의 집사를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7명의 집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7명의 집사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아시나요? 특징이 뭐냐? 이 7명의 집사들이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지금 7명의 집사들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시작으로 해서요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까지, 이 이름이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다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심지어 마지막에 기록된 니골라는 설명도 붙어있네요. 5절을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인데 어느 때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입교했던 사람. 그런데 이방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집사가 세워졌다. 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안수하여서 직분제가 세워지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들 가운데, 이 사건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는 집사가 세워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집사가 안 세워졌을까요? 이들은 집사가 없어도 잘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안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만 집사로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그날부터 아마 여기 안에서는 없지만 전화가 계속 올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 안에는 집사가, 우리도 집사를 세워서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비가 또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요,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분열의 이해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우리, 그것도 결국 나거든요. 나. 내가 속한 데에서는 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왜 세워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이 왜 세워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서 더 잘 돌보고 이들이 잘 더 말씀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직분자였던 거예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인데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더라. 그럼 여기 온 무리가 누가 속해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함께 더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며 기뻐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소외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기뻐하며 서렸던 것이 바로 직분자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온 힘을 다할 수 있었음에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사도들이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구나.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부족했는데 이 부족한 것들을 잘 더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이 세워짐으로 더 기쁜 일이구나. 히브리파는요, 자신들이 직분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섭섭함이 없던 거라고요. 기뻐했으니까요. 왜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개인을 위한 직분이 아니니까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세워지는 직분이니까요. 직분은 그런 것이라고요. 직분이라는 건 그런 것이라고요. 교회를 위함입니다. 교회가 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그 생각과 태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또한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7절입니다. 7절. 우리 지난주 7절 같이 함께 읽기도 했는데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왜 성장했을까요? 복음 안에서 교회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 복음의 기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이제 서로 이제 갈등들을 해결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분명하여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니, 경험하게 되니 이것을 통하여 말씀이 성장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제자의 삶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것이 제자도의 삶의 모습이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몸부림치는 순종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지금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 스승이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우리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예, 나를 통하여서 그 주님이 드러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구나. 아, 나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만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삶을 통하여서 뒤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제사장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이 도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복종하는 누굴 통해서요? 우리가 행하는 그 말씀의 순종함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아, 이런 우리구나. 교회가 이런 자들이구나.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구나.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5절부터 18절까지 8절부터 15절까지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보면 8절을 보면 이 포커스가 이제 스데반 집사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마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 스데반 집사가 잡혀가게 되었고요. 7장에 가면 공의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절부터 7장 끝까지의 내용인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재판 중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첫 순교의 일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당하게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 때문에 이때의 집사라는 직분은 지금의 직분과 좀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이 집사는 그때 약간 목회자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스데반 집사는 어떤 걸 했냐면 집사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8절에서는 전도의 사명이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인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이요, 이제는 누가 이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또 특별히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이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 선포,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교회의 사명인 것이라고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전하여지는 일들이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큰 그림인 거죠. 다시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직분자의 사명이 아닌 겁니다. 목사님이 가서 하셔야죠. 그게 아닌 거라고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인 우리가요, 그 복음을 알고 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그 소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맡겨진 임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목사만 복음을 따라 살아가나요? 뭐 집사로 세워진 직분자들만 그렇게, 뭐 장로만 권사만 그렇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닌 거라고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여야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 8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여기 뭐가 지금 또 반복되는 거 보이죠? 기사와 표적이요. 이 기사와 표적에 대한 건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방점이 아니라고요. 강조점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기억하실까요? 2장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예수께서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라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2장 43절에서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예,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누구에게 또 이어진 거예요? 교회예요.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6절에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큰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요. 그럼 그가 전하는 일들이 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확장되고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스데반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임과 동시에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편지라면서요. 바울 서신의 고백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면서요. 삶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 말씀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여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8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고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9절입니다. 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예, 여기서 지금 뭐 자유민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와 그의 자녀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정한 기간과 상황이 되어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해방된 사람들이 노년에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됐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한 회당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뭐 지도 하나, 구레네는 어디냐? 구레네는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리비아 쪽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북동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이집트. 길리기아는 어디냐? 저기 위에 터키 지방에, 예루살렘은 저 가운데 있고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그러면 질문,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스데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논쟁했다고 하는데, 그 스데반이 들어간 회당은 어디였을까요? 스데반이 들어간 회당이 이 헬라파, 이 히브리파 회당이 아니라 헬라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파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언어가 맞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해당의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아마도 그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모세 율법의 모든 구약 성경의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요. 성전 이야기하면서,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며 참된 성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회당 가운데 했으니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냔 말이에요. 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스데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얘기하니까 당해내지 못하더라. 혼자 들어가서 회당 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이제 상상해 보건대 이런 거죠. 이 사람의 복음의 그 확실함이 얼마나 분명하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을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에 힘이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더라. 한 성도가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그 기쁨의 소식을 막 전할 때에 얼마나 담대했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모아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 그 스데반으로 하여금 잡혀가도록 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되었을까. 한편으로는 볼 때 목사로서도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가슴 벅찬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전 스데반이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와 모습이다. 복음의 진리들의 확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가정 가운데서든 직장 가운데서든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그 복음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여야겠다. 이런 충동질이 있어서 스데반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세 번째 박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박해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사도들이 잡혀가게 됐는데 세 번째는요, 성도 혼자서 사내들린 공의에 잡혀가게 되었으니 상상해보곤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분위기가 더 살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도들 내쫓을 때에 때리면서 매질하면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근데 이제 성도가 이제는 이 사도들도 아니고 이게 지도자급도 아니고 그 성도가 들어가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했으니 얼마나 이 사내들의 공의의 분위기가 엄했을까. 그리고 모함하기를 유대인들을 자극하기에 분명한 단어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인데요. 13절, 1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고소의 내용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모세 율법, 그 유대인들이 가장 이렇게 심기가 불편한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고, 나사렛 예수가 저 성전을 헐겠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막 일을 가는 거죠. 그 모습이 14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럼 1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스데반은요, 분명 그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 모습은 귀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스데반이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 지혜를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행동이 막 불의하거나 옳지 않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그 지혜의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선하게 아름다운 것들을 전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모함이었고 사람들의 싫어함이었고 적대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따라서 산 것인데 그 세상의 사람들이 환대하기보다는, 환영하기보다는 반대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상상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또 들려주세요. 야, 당신이 전하는 복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본성상 진노의 그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랬다고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랬잖아요.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 태도는 어땠냐면 절대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였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가 우리가 보였던 것이 태도인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알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란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혐오스러워하고 그것들에 대해 반감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우리는요, 이런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고 또 심지어는 이런 일들 때문에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대적을 당하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절망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나 못하겠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이 복된 소식임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어요. 저도 이 복음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저들이 듣든 듣지 않든 이 복음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스데반을 볼까요? 스데반을 향해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사내들린 공의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다고요. 너무 재밌죠? 예루살렘에서는 서로가 회당에서도 같이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이제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내들린 공의회든 헬라파 유대인들이든 함께 스데반에 대해서 모함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때로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모함하고 또 어렵게 하는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모욕하고 모함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때도 있다.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를 기억하는, 주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 있지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우리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가? 이건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정말 나를 싫어하는 건가? 때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일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우리의 악한 태도 때문에, 입술의 어떤 그 깨끗하지 않은 태도 때문에,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보이는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옳지 못한 태도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게 아니다. 다시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주를 드러내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다. 복음을 드러낼 때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도 불구하고 주의 그 선하심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함과 박해일들이 분명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인 스데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15절입니다.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함을 받고 있는 스데반 사람들에게 이제 막 그 이를 갈리며 막 분노하는 그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스데반의 표정이 어땠는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두 사건이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에 그때에 모세의 그 얼굴 그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 충만함 가운데 거했던 그 모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40일 동안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 두 돌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 광채가 났던 모세 하나가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와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셨더라. 이 또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외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그 모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일들 속에서 성도인 스데반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천사와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주의 말씀 가운데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담대함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거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은 진리의 충만함 또 은혜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또 여러 가지 모함과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거했던 그 신자의 모습은 천사와 같이 그런 환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에게는 그러한 존재의 울림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 언제 그 존재 가운데 울림이 있을까요?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선한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살 때예요? 그게 아니라 그 진리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성도를 통한 그 진리의 그 존재의 울림이 충만하게 드러난 것이겠지요. 우리가 언제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 담대함은 우리의 상황의 어떤 형편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자이고 이 복음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할 때에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울림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외적인 모습 속에 주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가 보이네요. 당신을 보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아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풍성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